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그 큰 태풍이 왔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바닷가 앞에 아주 좋은 그 아파트 단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가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 아파트 단지는 굉장히 잘 짓고 또 부잣집만 그 사는 그러한 동네였는데 그 아파트 단지가 물에 잠겨서 지하 주차장까지 다 물이 들어가서 차들이 다 젖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아파트 단지가 왜 물에 잠겼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단지 앞에 방파제를 쌓고 있었는데 그 방파제를 쌓을 때 원래 기준은 한 그 6m 정도 이런 높이로 쌓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민물 썰물이 있고 또 해일이 일어서 파도가 쳐서 넘어 들어올 때 그 정도는 돼야지만 그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견으로 그렇게 높이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높이 쌓았는데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 집값이 떨어진다고. 아니 그 방파제를 쌓는데 왜 아파트 집값이 떨어질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 이렇게 밖에 보면 뷰라 그러죠. 전망이 막힌다고 그것을 헐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헐어서 1.5m밖에 안 되는 요 정도 높이밖에 안 되게 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쌓고 나왔는데 요번에 강력한 태풍이 오니까는 그곳을 넘어서 그 물이 그 아파트 단지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그 물이 넘치는 그 상황을 이렇게 촬영한 것을 한번 봤는데요. 막 물이 넘쳐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차가 가다가 막 도망을 가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거기가 아주 다 물에 잠겨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반대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행했는데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없이 입으로만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침을 행하고 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그냥 건성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갔다가 예배 드리러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세상에 어떤 멍청한 사람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의 그 땅은 그 마르면은요 그 모래가 아주 단단한 반석과 같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짜 망치로 쳐도 안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진흙이 마르면은 딱딱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돼 있는데 거기다가 집을 지어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기가 와서 비가 오면은 그냥 진흙이 녹아내리듯이 슬슬슬슬 다 무너져 내린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슬슬슬슬 무너져 내리는 집 위에 그 땅 위에다가 집을 지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자기는 정작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선지자, 그 사도라는 사람들, 또 다른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자기가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믿지는 않고 자기는 단지 예수님의 이 이름만 빌려서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자기가
자기가 그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 많은 큰 교회들, 또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은,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가끔 이 워싱턴 지역에도 그러한 목사님들이 부흥회라든지 이러한 집회 때문에 와요. 그럼 가서 같이 있고 또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은, 다른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진실하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단위에 서 있을 때하고 또 내려가 있을 때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병 고침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나오고 내가 하는 그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와 바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의 기초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머리에서도 알고 내 가슴도 알고 내 몸이 그것을 갖다가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은 자연히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데,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데 어찌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간사해서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또는 내보냈다가 들어왔다가 내보냈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아니,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14절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 그 373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보면은요, 내 의견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물었습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어떤 율법사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래 그렇게 행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고 살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는 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쭉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했어. 강도를 당해가지고 두드려 맞았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거반 죽을 만치만 맞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냥 버리고 간 겁니다. 죽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지나가다가 그 다친 사람을 보고 지나가다가 쓱 보고서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도 그를 탁 보고서는 이렇게 저기 누가 다쳤네 보고선 있다가 나도 제사를 지내야지 하고서는 쓱 지나갔습니다. 자기 몸이 불결해질까봐 자기가 행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빠지면 안 될까봐 그냥 다 지나갔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합당한 이유를 대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던 중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서 보니까는 다친 거예요. 도둑 맞았어요. 너무너무 이 사람의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에다가 다친 곳에다가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튿날 다시 올 테니까 그 주막집 사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만약에 비용이 더 들어가면은 내가 다시 돌아와서 갚으리이다 하면서 또 비용을 주고 그 다음날 만약에 모자르면 내가 더 갚으리이다 하고 갔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우리의 이웃입니까? 레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아니면은 그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대답을 바로 한 게 아니라 비유로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는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은 있는데 또 믿음이 없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 그냥 봉사활동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의 행함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요, 제가 나 자신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정직한 대답이라고 할 겁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나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내 아내는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내 아이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직장 동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와 같이 생활을 하는 형제자매님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다 일치하지는 않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을 할 겁니다. 주위의 평가를 들을 때마다 이거는 내가 아닌데, 저 사람 나를 잘못 본 것 같은데, 나의 진실을 모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마다 나는 그거 아닌데, 나는 그거 아닌데.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의 행동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대한 내리는 평가가 그게 바른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섬뜩하게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사느냐, 우리가 사는 모습을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쉬고 있다고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큰 기적을 행했어도 주님 앞에서 쫓겨나게 될 이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는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에서 인생의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냐 하는 기준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 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함을 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가족이나 친구, 동료 그런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연히 길 가다가 지나친 사람이 어깨를 부딪혔는데 인사를 하고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하고 안 하고 그냥 쓱 지나가는 사람하고 그 사람이 나를 더 잘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을 해볼 때 정확히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마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그대로 하지 않으면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 27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말씀을 행하는 자는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행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은혜 받은 것도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행동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정말 마음에 있다면 행동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 백그라운드가 좋은가 봐, 큰 백이 있는가 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갈망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갈망하는 것이 있구나, 말씀을 갈망하는구나, 목이 마르구나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행동으로 고백하는 법을 훈련받지 못하면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는 아주 무기력한 그런 신자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 여기 심장이 뛰는 것을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해서 꺼내서 이렇게 두근두근 뛰는구나 하고서 다시 집어넣고 이래야만 심장이 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나와 함께 있고 이곳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입으로 예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주님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것을 고백할 때
진심으로 나의 마음속에서 드러나오는 그러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 중 하나는 듣는 체제, 너무 듣는 거에만 이렇게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텔레비를 틀어도 그렇고 라디오를 틀어도 그렇고 또 인터넷을 열어보아도 그렇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 아주 줄줄줄줄 쏟아져 나옵니다. 아니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의 말씀도 인터넷만 열면은 텔레비만 열면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이거는 우리 회사의 그 못된 사장이 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아내가 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내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느 집사 어느 권사가 들어야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을 하면서 말이 많아지고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을 갖다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심판을 하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는 것도 억울한데 내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은 얼마나 더 억울한 일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알았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좀 더 잘할까? 라고 그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요, 꼭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하고 전화통화해가지고 자기 잘못한 것을 다 일러 바친 것 같아. 또 어느 날 그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진짜 그 다른 집사가 나의 잘못된 것을 꼭 다 일러 바친 것 같아.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 나를 비춰주는 것이에요. 거울로 나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것이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나의 모습이 다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그냥 말만 하는 것이 말만. 그러니까 요즘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목사들은 말만 잘한다. 말만 잘한다. 어느 영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지켜질 때까지 말씀과 내가 온전한 일치되는 삶이 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그 관절, 골수를 다 쪼개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하는 만큼 신앙이 자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환상을 보았다고 하고 예언을 한다고 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냥 이 공허한 공간에 떠돌아다니는 그냥 말과 같은 것이에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순종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은 뚱뚱해지고 살만 찌는 것이에요. 움직이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발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함께해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 이효령 교수가 나중에 자기의 딸 때문에 늦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 중에 우리의 삶의 가장 긴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가슴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것도 멀지만은 그 가슴에서 발로 가서 손으로 가서 그 실천하는 데까지 그게 더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왔으면은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성경 말씀을 읽은 것처럼 과부가 있고 고아가 있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이 있는데 말로만 가서 밥 좀 찾아 먹으세요. 말로만 가서 따뜻한 곳에 가서 있으세요. 말로만 가서 옷 좀 사 입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 사람 데리고 가서 모시고 가서 밥 한 끼 사주고 그 사람에게 옷을 걸쳐주고 그 사람에게 자기가 신던 신발이라도 벗어주는 그러한 삶이 있을 때 정말 행함이 있는 삶이 되고 그 행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처럼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정말 나도 믿고 싶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이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후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좀 더 알았으면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것에 대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남을 것입니다.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설교 말씀 제목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80%에서 90%가 다 잊어먹는데요.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목사님이 무엇을 말씀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다 잊어먹고 그냥 예화했던 것 중에서 하나, 아마 부산 앞바다에 그 물 잠겼던 거, 그것만 기억이 날 겁니다. 듣고 행하는 자에게서 우리의 삶은 결판이 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머릿속에만 우리가 그 말씀을 담지 말고 가슴에 울림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행동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아니 성도님들의 신앙에 날개를 달고 성장하여서 정말로 높이 올라가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나와 같이 천국에 함께하자 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